오늘 5월 15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37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37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궤 속에 숨은 영적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은 성막의 본체 안에 지성소와 또 성소에 들어갈 각종 성물 제작에 대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법궤를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10절부터 16절까지는 떡상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등대, 그리고 또 분향단은 25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순서적으로 제작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분량들이 좀 많고,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궤의 말씀을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 한 절 묵상을 하면서 이 법궤 속에 숨어있는 그 비밀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해서 오늘 말씀은 법궤 속에 숨은 그 영적인 비밀이 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분을 보면은 부살렐이 법궤를 만들 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대로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단어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니까 만들었다라는 이 단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다는 단어가 7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4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싸고, 그 다음에 달고, 꿰어, 매개라는 이 단어가 계속적으로 4가지로서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단어 속에는 부살렐이 이렇게 법궤를 만드는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단어는 만들다, 싸고, 달고, 꿰어, 매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부살렐이 법궤를 만드는 그러한 단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살렐이 왜 말씀대로 이렇게 이 법궤를 만들어야 했는가? 법궤를 말씀대로 만들어야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궤를 말씀대로 만들었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체크하고 또 단어를 체크해보고, 그리고 이 단어 속에 숨어있는 그 영적 의미를 찾아보면서 이 속에서 법궤 속에 숨어있는 그 영적 비밀, 말씀대로 만들어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겠습니다. 자, 먼저 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하죠. 그죠? 조각목으로. 조각목으로 이렇게 궤를 만들었다라는 말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드는데, 이 조각목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인성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결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또 4장 6절 7절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인성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볼품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참 볼품이 없어요. 뭐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볼품 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겉으로 보면 볼품이 없어요. 아카시아 나무도 역시 볼품이 없는 그런 나무인데 그러한 나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이 법궤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볼품이 없고 정말 연약하지만은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이 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순금으로 이제 안팎을 싸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37장 2절입니다. 시작.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자, 순금이나 순금, 그죠? 예, 순금. 이걸 정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합니다. 신성.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지만은 정금 같다. 우리 예수님을 정금, 순금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 찾을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정금, 순금으로 안팎을 다 싸죠. 그죠? 안팎을, 그 궤에 안팎을 다 쌉니다. 그리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만들었습니다. 금태. 금태를 만들었다. 이 말은 금태를 가지고 둘렀다는 말입니다. 금태를 가지고 둘렀어요. 그런데 이 금태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누가복음 2장 52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정금과 금태를 가지고 먼저 안팎을 이렇게 법궤의 안팎을 다 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윗 언자리에다가 이 금태를 이제 다 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는 사실 하나님의 성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성물이죠. 가장 고귀하고 화려한 이 기중품인 금으로 이렇게 치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름다움으로써 이렇게 모든 법궤의 부분을 이렇게 안팎으로 이렇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아름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함없는 그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다 지키시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이제 법궤의 바깥쪽 안쪽이 나오죠. 그죠? 안팎을 쌌다 이런 나오죠. 그죠? 예. 법궤의 바깥쪽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하고 있고 법궤의 안쪽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그 성결함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다 압축을 해가지고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내용들이 바로 2절의 전체적인 영적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역사로 이스라엘을 다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의미가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그리고 금태를 이렇게 두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다 이렇게 금태로 다 두르고 그리고 또 순금으로 안팎을 싸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서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영적 참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금고리 4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금고리 4개가 나오는데 봅시다. 자, 3절 봅시다. 시작.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죠. 그 발이 있잖아요. 그죠? 그 벗개 안에 밑에 보면 발이 있어요. 그 발에다 달았습니다. 자, 어떻게 달았습니까?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다. 그러니까 이제 금고리 넷을 양쪽에 각각 2개씩 발이 4개입니다. 이제 그림을 다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좋은데 그림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고리 넷을 양쪽에 각각 2개씩 네 발에 이렇게 달았죠. 여기서 이제 운반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막대가 있어. 막대를 깰 수 있는 고리. 이제 나중에 이제 채가 나옵니다. 그다음 말씀에 보면 이제 채가 나옵니다. 채가 나오는데 채를 깰 수 있는 고리를 네 발에다가 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옮기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개의 고리는 법계 앞뒤의 양편에 2개씩 다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리도 금으로 다 장식됐죠, 그죠? 금은 무엇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연결되는 연결점. 고리가 다 연결점이거든요. 연결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연결해주는 그러한 포인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금고리로 4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결국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죠.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리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연결점이 되셨다. 어디에서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것을 다 이루셔가지고 연결되는 연결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각목으로 채를 만듭니다. 채를 만드는 내용 나옵니다. 채는 말씀드렸죠? 막대기를 말합니다. 앞에 4개의 뭘 만든다 했어요? 고리 만들었죠. 거기 끼는 겁니다. 끼어가지고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채입니다. 자,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조각 말씀드렸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 그죠?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다고 했죠. 그죠? 볼품없는 모습.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채를 만들었어요. 운반채를 만들었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운반채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로 쌌습니까? 금으로 쌌습니다. 예수님이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고 십자가 지시지만은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그죠? 금으로 쌌다. 이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깨끗한 금으로 이렇게 쌌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행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채입니다. 채, 막대기. 예수님께서 그 고리에다가 끼워가지고, 그죠? 어떻게 합니까? 옮기죠, 그죠? 예. 이거 동행을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서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5번째 봅시다. 이제 조각목으로 채를 이제 양쪽 고리에 이제 딱 끼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앞에서 금고리로 4개를 이렇게 만들고 이제 채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제 만든 것을 가지고 이제 양쪽 고리에 이제 꿰는 과정이 나옵니다. 5절 시작.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어떻게 해요? 매게 하였다. 운반채를 궤 양쪽 고리에 앞에 만들었죠, 그죠? 고리의 꾀를 이래 고리에다가 끼워가지고 이 법궤를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크를 하였습니다. 법궤를 운반할 때 법궤 고리에 이 채를 끼웁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맵니까? 어깨에다가 메고 이렇게 운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건널 때도 그렇고, 그죠? 예.
제사장의 덮개를 메고, 그죠?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막대 되시는, 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지신 모습이죠. 그죠? 짊어지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참 귀한 모습,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어깨에 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깨에 다 메어가지고 가시는 모습들이 조각목수로 채를 양쪽 고리에 끼우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속죄소가 나옵니다. 속죄소. 자, 속죄소는 덮개, 여러분 덮개 아시죠? 덮개 몰라요? 그럼 뚜껑. 뚜껑 알겠습니까? 쉽게 말하니까 아시네. 뚜껑을 말하면 덮개를 말합니다. 덮개의 뚜껑입니다. 덮개. 자, 6절 봅시다. 자, 이제 속죄소를 어떻게 만드는가? 덮개의 덮개를 어떻게 만드는가?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자, 여기 보니까 덮개가 덮개를 만들 때에 전체적으로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앞에 같죠? 그죠? 1절에 보면은, 그죠? 길이가 2규빗 반, 그죠? 너비가 1규빗, 그러니까 딱 맞죠? 딱 맞죠? 전체적으로 앞에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길이가 113cm 정도입니다. 113cm. 너비가 68cm 정도. 규빗 이러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길이가 113cm입니다. 너비가 68cm. 덮개의 크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덮개하고 덮개하고 아주 일치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죠. 일치하다. 그죠? 순금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덮개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뚜껑을 만들어가 거기 이제 덮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속죄소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장소이죠. 결국은 이 속죄소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또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죠. 죄 사함을 받게 되니까.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으로 이제 그룹 둘이 있잖아요. 이제 속죄소 양쪽을 쳐서 만드는 내용이 나오죠. 7절 그대로 봅시다.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다. 여러분, 그룹은 따로 새겨서 속죄소 위에 부착된 것이 아니라 속죄소의 정금을 늘어뜨려 가지고 늘어뜨려 가지고, 속죄소의 그 정금을 이제 늘어뜨려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따로 이래 부착시켜 가지고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 오해를 하면은 따로 때가 부착시켰다 이래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속죄소의 정금을 이래 쭉 늘어뜨린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이게 속죄소라 칩시다. 그러면 끝에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늘어뜨린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따로 해가 붙이는 게 아닙니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결. 그죠?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하나님 되심의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모든 덮개 그리고 또한 덮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그 끝에 나와 있는 두 그룹들 천사 모습이 되어 있죠. 덮개 그 보셨죠, 그죠? 끝에 보면은 모퉁이 보면은 그것이 이제 바로 천사들이 같이 보호하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그런 임재의 모습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속죄소와 그룹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다.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어떻게 됐어요?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다. 해석이 바로 나왔죠. 그 성경을 이제 보면은 그 다 풀어놨어요. 자, 그래서 그 뚜껑과 한 덩어리가 되게 뚜껑 양쪽의 끝에 각각 하나씩 전부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자, 수종자인 천사가 항상 곁에서 하나님을 보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천사가 항상 함께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제 법궤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 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거기에서 보호한다. 그러한 의미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날개를 펴는 내용이 나옵니다. 날개를 어떻게 펴고 어떻게 또 덮는가 봅시다. 마지막 그룹들의 날개입니다. 자, 9절 시작.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어떻게 해요?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더라. 그러니까 그룹 천사들이 있잖아요. 날개를 어떻게 합니까? 위로 펴입니까? 아래로 펴입니까? 위로 펴입니다. 위로. 그죠? 위로 펴가지고 속죄소를 어떻게 합니까? 다 덮어요. 전부 덮어요. 그리고 얼굴은 어디를 향해요? 속죄소로 향합니다. 속죄소로 향하여서 서로가 마주보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림을 보여주면 좋은데, 예. 그죠? 전체적으로 꼭 대충 이해가 되죠? 그죠? 예. 자, 결국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좀 풀어보면은 그룹 둘이 양편에서 두 날개로 속죄소를 가린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영화로움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날개를 가지고, 예, 다 덮어주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속죄소와 거룩을 한 덩어리로 만든 목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화로움이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천사들이 두 날개로 항상 덮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법궤로만 생각하지 말고,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의 모든 것들은 교회를 또 의미할 수도 있고, 여러분도 성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체 그렇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게 해주신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게 해주신다. 모든 역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해 주신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죠? 또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하는 역할은 천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속죄소의 장소였다. 자, 되셨죠? 자, 이제 결론을 제가 맺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절 한 절 풀어가지고 영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부살렐이 법궤를 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던 이유를 알겠죠?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라고 할 때에 그 속에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다. 크게 두 가지 의미. 첫째는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예, 상징적으로. 그리고 법궤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법궤를 통하여서 또 속죄소나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죄 사함을 통하여서. 그죠? 그리고 또 이 법궤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합니까? 다 어떻게 해요? 짊어지시고,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 그리고 또 법궤에 있는 이 그룹이라든 천사들의 모습을 통하여 또 두 날개를 통하여 뭘 알 수 있습니까? 보호해 주신다.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그러한 정말 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법궤는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조각이에요. 아카시아 나무로, 그죠? 만들고 그 위에다가 금으로 지장하고 했지만은 볼품이 없는 아카시아, 볼품이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그죠? 살으셨고 또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말 구유에서 태어났죠. 그죠? 또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에 뭐 화려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볼품이 없는 아카시아의 나무의 모습처럼 이 조각목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죠? 달리시면서 이 법궤의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이 완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법궤가 볼품이 없는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였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법궤 속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궤를 부살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라 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법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말씀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죠? 부살렐이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하고 뭐 고리 만들고 덮개를 속죄수를 만들고 끼우고 다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덮고 끼우고 만들고 하면서 우리의 자체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좀 쉽게 제 나름대로 풀어서 여러분이 적응을 했는데 영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여러 내용을 보니까 너무 어렵게 이렇게 뭐 내용들이 주석도 되어 있고 해서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법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자상하게 이렇게 법궤를 부살레를 통하여 만들도록 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야 될 차례입니다. 그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말씀으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잘 만들고 또 여러분 자신도 그죠?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항상 교회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분 자신도 그죠?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그런 자신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그죠? 이런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